신년 주일이 지나고 벌써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새해 첫 달을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들로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새해 인사 또 한번 해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해 행복하세요. 네, 한 해 동안 건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위축되고 퇴보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꿈꾸는 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고 또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진정으로 신앙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 잘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행사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 일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우리들의 문화가 되기까지 좋은 신앙의 습관을 위한 인내의 경주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좋은 신앙의 습관이 신앙의 탁월함을 만들어내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 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위해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응원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응원하기로 하죠. 저를 따라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응원합니다. 장로님 화이팅! 네, 권사님 힘내세요. 네,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우리 끝까지 해봅시다. 아멘. 네, 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파이팅도 하고 힘내자고도 하고 할 수 있다고도 하고 끝까지 해보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렵지 않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가 집중됩니다. 예배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고 말씀과 기도가 만나요. 따라서 예배를 잘하면 말씀과 기도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배가 또 습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습관적이라는 말과 습관이라는 말은 좀 다르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이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 의미가 있지만 습관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삶이고 또 예배가 우리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데 조금은 더 쉽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에 대한 많은 말씀들 중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다? 누구에게 예배하래요? 하나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은 기독교 예배의 대강령이다, 전형이다, 원리적인 표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비물질적인 실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전혀 물질적이지 않은데 존재하는 실체란 말이죠.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거나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거나 냄새가 나는 분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행위는 정말 어리석어요.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자꾸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리석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처럼 이 하나님을 무엇인가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결국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올바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이곳에 저곳에 가두어 둘 수 있다 없다? 비물질적인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데 어디다 두겠어요? 어디다 둘 수 있겠어요? 즉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물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그죠? 뭐 기도원에서 만나셨을 수도 있고 어떤 예배 중에 만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셨을 수도 있고 기도 중에 만나셨을 수도 있고 다양한, 아니면 병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만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나 어떤 특별한 행위나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학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을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냥 지성을 쏟으면 하나님이 감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뜻을 기울여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가 그냥 정성만 쏟으면 되는 거죠. 정성만. 이런 생각과 믿음,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오해가 되고 있다,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 어떤 정성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성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표현해요? 영과 진리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앞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정성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진리가 있으면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자연스럽게 정성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정성만 가지고 할 때에는 그 안에 뭐가 빠질 수 있어요? 진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진리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단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라고요? 진리. 진리.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 예배에 있어서 이 진리에 이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이 진리에 붙들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에서는 대표적인 말씀이 중심되는 요소가 성경 강론이죠. 설교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을 따라서 해왔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단순히 그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 진리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하다. 성경이 성경되게 한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 신자들은 누구나 예배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예배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1시간 예배하는데 제가 보통 설교할 때 몇 분 설교하냐면 30분에서 40분 설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문제는 설교를 설교학적 입장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설교자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 설교자 혼자 예배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단지 수동적으로 그냥 설교자가 하는 설교를 듣는 입장,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설교할 것인지,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그런데 이 몫은 순전하게 누구의 몫이에요? 설교자의 몫이죠.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학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집니다. 즉 설교자를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야 되죠? 단지 좋은 얘기라고 듣고 말해야 될까요? 오늘 목사님이 조금 재미있고 즐겁게 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 잘했고, 좀 목사님이 혼내거나 꾸중하거나 책망하면 우리 목사님 좀 짜증낸다, 이렇게 들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설교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야 돼요? 겸손하게 서야 되겠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여겨지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또 진실하게 받아들인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잘잘못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가야 될지 순종해야 되겠죠. 그것을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귀하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몇 배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30배, 60배, 100배 그런 역사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를 풍성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서 두 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모인 공적인 예배에서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죠?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대답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그렇다면 이 삼위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하시는 분들 종종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담은 기도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 이 구절은 우리 각 사람이 처한 상황, 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다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을 드러내느냐? 진리를 드러냅니다. 진리. 왜요? 하나님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기도는 자연스럽게 진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의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의식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질적으로 있는 예입니다. 어느 지역인데요. 어느 지역에 있는 곳인데 여기 이제 종교 부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땅을 묶어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종교 시설물이나 종교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묶여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부지에 그냥 예배당을 크게 지었어요. 예배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이곳에
종교 시설물, 종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 안 해줘요? 건물은 멀쩡하게 다 지어놨어도 해당 관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종교 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이 땅을 풀어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다. 들어줘야 될까요? 안 들어줘야 될까요?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 이거 큰일 나. 두 분 나가서 싸우셔야 되겠는데.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 성도들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큰 재정이 들어가고 좋은 예배당 건축물 세워놓고 거기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종교 부지로 쓸 수 없는 땅으로 묶어놨는데 거기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곳이 허락되도록 해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뭐가 문제죠? 저는 이게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라는 차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연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느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죠? 불법을 하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죠? 이것이 진리를 가리는 기도가 된다. 이것이 거짓이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롭다고 실컷 이야기해놓고 뒤돌아서 기도할 때에는 그거 싹 무시하고 누구 기도만 들어달래요? 내 기도만 들어달래요. 제가 너무 찔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를 거절해야 돼요. 진리가 가리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되는 기도,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거절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할 때, 마태복음에 예배할 때, 예배하러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올라오기 전에 형제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마음에 화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어떻게 하래요? 풀고 오래요. 왜 풀고 오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뭘 갖고 나와요? 화를 가지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진리가 드러나는 말씀과 기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가 집중되어져 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된다. 말씀과 기도가 만나는 것이 예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 즉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예배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흘러가야 된다고요? 진리가 흘러가야 돼요. 이 진리가 흘러가도록 하는 예배의 핵심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은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진리가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집중된 예배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죠. 단지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 시간을 때우는 식의 어떤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예배하고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까지도 만져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막 달려갈 때 저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나주시잖아요. 이런 만남은 보편적인 만남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한 경우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특별한 경우만을 의지하고 찾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진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더럽히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 진리가 흘러가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는 커녕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리가 흘러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알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산제사, 믿음으로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적인 입장에서 예배가 되도록 말씀을 배워야 되고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나아가서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가르침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올바로 기도하고 올바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인 제가 거짓이 없이 사심이 없이 순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온 노력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진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참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 예배 안에서 좋은 신앙의 습관, 즉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좋은 신앙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